언약은 두 번째 언약. 한번 따라합니다. 두 번째 언약. 두 번째 언약. 언약이 몇 번 있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 번 언약을 하셨어요. 첫 번째 언약은 율법적 언약을 하셨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언약을 하셨는데, 이 언약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보내신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하셨던 그 언약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주님을 보내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 언약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언약 가운데 살아가는 기쁨이 있기를 원합니다. 둘째 언약의 실천화 내용은 신명기 29장 1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사 모압 땅에서 또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이 이러하니라. 호렙에서 세우신 언약은 모세를 통해서 세우신 율법의 언약입니다. 이 언약 외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두 번째 언약은 모압 땅에서 세운 언약이 있습니다. 이 두 번째 언약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이에요. 이 둘째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은 너희들이 이 언약을 믿으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들이 이 말씀을 믿고 언약을 알고 그 언약대로 살기만 하면 너희들은 나의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다 라고 언약을 해주셨어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만 복음적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구약시대에도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너희들이 어떻게 너희들을 구원할 것인가에 대해서 확실한 언약을 해주었어요. 너희들이 율법을 지킨다고 이야기하지만 너희들은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늘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너희들의 믿음으로는 도저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올 수 없느니라. 그래서 내가 다시 한번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한다. 너희들의 하나님의 말씀, 내 언약을 믿기만 하면, 내 언약을 믿기만 하면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반드시 언약을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둘째 언약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습니다. 신약과 구약이라고 말합니다. 언약이 뭐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언약은요, 신약 언약이 있고요, 구약의 언약이 있고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언약인데요. 사람들은 왜 내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귀한 언약의 말씀을 모를까? 그것은 마귀가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우리의 귀를 막아 놓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모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지 못하니까 내 마음에 기쁨이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정말 내 마음에 소망을 품고 새로운 일과 새로운 일을 향해서 나가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 흔들리는 믿음은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마귀에게 속게 되니까 우리는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맨날 마귀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아멘 아멘 하면서 교회를 다니는 것 뿐입니다. 신명기 29장 10절로 3절에 보면은 우리 한번 천천히 한번 합독해 볼까요?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며 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를 향하여 하시는 맹세에 참여하여 여호와께서 이왕에 내게 하신 말씀하신 대로 또 내 열조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날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자기 친히 네 하나님이 되려 함이니라. 우리 하나님은 이미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구약시대에 바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람과 이삭에게 야곱하고 맹세했던 모든 것을 세워서 너희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나는 너희들을 모든 백성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주겠다.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들로 하여금 믿음 안에서 자유를 가질 수 있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얼마나 행복한 자녀로 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 모압에서 세운 이 두 번째 언약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여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처럼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맹세하여 세우신 그 언약입니다. 가나안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가나안 땅을 주겠다라고 언약하셔서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준 것처럼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맹세한 것은 뭐냐면 아브라함에게 언약했던 그 맹세와 똑같이 나는 너와 너희들에게 맹세하노니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고자고 그 말씀을 믿기만 하면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는 언약을 해주셨어요. 그러므로 이 언약이 무슨 언약인지 모르면 우리는 이 언약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수마귀는 모든 능력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인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인 것처럼 우리 마음을 속이고 우리의 눈을 속이고 우리의 귀를 속여서 하나님의 두 번째 언약을 믿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시험거리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마귀는 자신의 능력을 어떻게 해서든지 동원해서 우리 인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전하시죠. 그런데 마귀는 지옥 복음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목적은 지옥에서 모든 사람들과 마귀가 함께 사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기 때문에 사람들로 하여금 복음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방언하고 별짓 다 하더라도 우리가 잘못 알아들으면 지금 귀신한테 기도하고 아멘하고 예수님한테 기도한다고 하지만 우리는 전부 다 잘못된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의 복음과 은혜로 살고 있다면 여러분이 고통 중에 있으면서 고난 중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얼굴과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생각은 정말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해서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외롭지 않습니다. 고난 중에 있다고 하더라도 좌절하지 않습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우리가 두려워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깊이 알 수 있도록 내 믿음을 시험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오늘도 나는 믿음의 자리,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로 나가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맺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로 만들어주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사단은 할 수만 있다면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를 외면하게 하시고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지도 않고 내가 생각하는 모든 것을 세상 사람들이 있는 가치관과 똑같이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저렇게 하면 안 되죠 하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시험받는 것입니다. 신명기 29장 25절로 26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천천히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그때 사람이 대답하기를 그 무리가 자기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실 때에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버리고 가서 자기들이 알지도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지도 아니한 다른 신을 섬겨 그러니까 다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이미 애굽 조상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말씀을 주었는데 그들은 언약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언약의 말씀을 받으러 갔던 모세가 시내산에서 있을 때 이미 그들은 그 밑에서 우상을 섬겼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지만 여러분 예수를 갖다가 우상으로 만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우상에 빠져가지고 잘못된 것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곳에 절을 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라고 믿는 사람들이 우리 주님 외에는 절하지 말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말고 그 뜻대로 살지 말라고 끊임없이 말하는데 이 백성들은 어찌해서 자신의 뜻대로 내가 알고 있고 내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믿기를 원하고 살기를 원하는 우상에게 절할 수밖에 없는 그릇한 존재로 전락하는 것을 안타까워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까지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모세를 향해서 주었던 율법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율법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압 땅에서 세우신 새로운 언약을 붙들고 살아가야만이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 언약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지금도 자기가 알아듣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그리고 그것이 놀라운 능력인 것처럼 그러면서 그 말씀을 마귀를 숨기는 일에 경배하고 찬양하면서 지금 살아가는 존재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둘째 언약이 무엇인지 아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이 말씀은 두 번째 언약의 핵심은, 이 언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것으로 찾아오시냐면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 준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갖다가 찾아오셔서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언약의 백성으로 삼으셔서 죄 없는 자로 만들어서 우리 하나님의 성품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언약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생 가운데서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생길 때마다 주님을 부르짖지만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은 잠시 잠깐의 고난이라고 성경에는 기록해 놓았어요. 여러분 그것을, 고난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잘 받아들일 수 있는 삶을 사는 자가 언약을 믿는 사람이죠. 하나님, 나에게는 왜 이런 일이 내게 다가올까요? 원망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오늘 또 나로 하여금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깨닫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만들기 위해서 내가 이 머리가 아주 돌같이 단단하니까 하나님은 이 돌을 깨치기 위해서 이런 것을 나에게 허락해 주셨군요. 하나님, 나를 완전히 부시셔서 정말 옥토 같은 땅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게 되면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을 수 있는 은혜를 내게 좀 허락해 주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결국 다 바로 멸망을 당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지 못할 뿐더러 우리는 육신 가운데 날마다 시험과 걱정과 염려로 인해서 정말 불평할 수밖에 없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기쁨과 감사함으로 우리가 당하는 모든 일들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 언약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었으니까 그 언약의 말씀을 믿는 자는 넉넉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 말씀은 두 번째 언약의 핵심인데요, 이 둘째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은 성령으로 사람들이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 주셔서 자기들의 더러운 육신의 생각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약속해 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언약의 말씀을 받아서 믿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마음과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이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기도해서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한테 모든 것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 주셔서 내 마음속에 더러운 것,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불신앙적인 것을 모두 다 하나님께서 제어해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으로 주셔서 하나님의 생명을 얻도록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모세를 통해서 호렙에게 주셨던 율법은 사람들이 지킬 수가 없고 지키내지도 못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붙들고 있는 자를 하나님은 저주하시는 것입니다. 사실은 거룩한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 인간들이 육신으로 지킬 수 없는 법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아무리 거룩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거룩한 율법을 어느 누구도 지킬 수가 없어요.
우리의 육신적 생각, 우리는 내 마음속에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성품은 나는 기도했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목사님은 거룩한 사람인 것처럼 얘기하지만 여러분 세상에 어느 누구도 다 우리 마음속에는 원수, 마귀의 성품을 갖고 있는 죄인인 것을 우리가 먼저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거룩하고 선한 의로운 율법을 우리는 내가 기도 많이 한다고 내가 성경 말씀을 많이 안다고 해서 우리는 이 율법을 지켜낼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먼저 우리가 알게 되면 하나님 앞에 내가 더 순종하는 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알고 은혜를 알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다른 것이 아니라 율법이 하는 일과 복음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바로 로마서 8장 7절의 말씀처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불복치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육신적으로 사는 사람은 우리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말씀 앞에 불복할 수가 없대요. 그 말씀을 인정할 수가 없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이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굴복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 산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육신의 생각과 율법의 관계는 마치 하나님과 대적하는 관계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더러운 육신의 생각으로 우리는 지킬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은 성경에서 끊임없이 말하고 있는데도 오늘 우리는 어찌하든지 간에 내가 조금 더 당신보다 낫다, 내가 당신보다 신앙이 조금 더 좋은 사람이고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나는 집사입니다, 나는 권사입니다, 나는 목사입니다라고 자신의 신앙의 경륜을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봤을 때 너무나 우습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나는 누구냐는 얘기죠. 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일을 주셨다면 그 직분을 주었다는 것은 내가 무엇을 하라고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서 직분자로서 일할 수 있는 일거리를 준 겁니다. 오늘 우리는 내게 받은 은혜에 받은 내가 목사로 받았으면 목사의 일을 해야 될 것이고 전도자의 일을 받았으면 전도사의 일을 해야 될 것이고 오늘 우리는 내 자신의 경륜에 대해서 자랑할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나를 택하셔서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셔서 나에게 이와 같은 직분을 허락해 주셨사오니 하나님 이 죄인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도 좀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람들은 육신의 생각과 율법의 관계는 마치 원수의 관계가 된 것처럼 오늘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나는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뻐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끊임없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예배 시간에도 지금 여러분 생각에서 수많은 생각 중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단지 그 말씀을 지금 듣지 못할 뿐이에요. 왜 듣지 못하냐면 내 마음에 완악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면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새롭게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세상에서 되어지는 일들을 바라보면서 끊임없이 우리는 염려하고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가 생각하잖아요. 이번에도 2단계, 4단계 어떻게 될 것인가, 4단계가 풀릴 것인가, 안 풀릴 것인가. 아니 그거에 대해서만 신경 쓰지 하나님께서 지금 오늘 이 4단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무엇일까? 지금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가만히 눈 감고 계시는 것인가? 이게 하나님의 심판인가? 지금 마지막 종말이 다가왔는가? 맨 엉뚱한 얘기만 하잖아요.
아니 종말이 다가오는 게 뭔 관계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서 내 믿음만 지키면 나는 종말하고 아무 관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내가 믿음이 없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니까 이것을 바라보면서 이게 종말인가? 이게 하나님의 심판인가? 이게 손 마귀 같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면 우리는 심판을 두려워할 일들도 없고 세상에서 나타나는 일에 대해서 일희일비할 이유가 단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새로운 언약을 붙들고 그 언약 가운데 그 말씀을 믿기만 하면,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할례를 받은 것처럼 우리의 더러워진 육신을 모든 문제들을 우리 주님께서 깨끗하게 해결해 주신다. 내가 가만히 있어서 그러면 되는 것이냐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는 가만히 있으라고 하더라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그죠? 은혜를 받아본 분들은 알아.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하시고 성령이 내 안에 오시고 성령께서 일하시는 경험이 여러분 삶 속에서 있다라고 하면, 성령이 내게 오셔서 어제 오셨던 성령이 오늘 또 오셔서, 아니면 평생 오신 그 성령께서 오늘은 조금 가만히 계셨는데 오늘 갑자기 또 내 안에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 내가 어떻게 변하는지 나는 알잖아요. 여러분, 성령이 내 안에 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렸다면 여러분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그 말씀을 들으면 기쁨이 생기고 내가 여태까지 느끼지 못했던 감사를 느끼고, 그 말씀이 생명이고 그 말씀이 능력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여러분, 사자의 굴에 들어가서도 할렐루야 할 수 있고 불 속에 들어가서도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성령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자의 모습의 아름다운 참 모습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니까 맨날 돈이 있냐 없냐, 자식이 나한테 잘하냐 못하냐, 옆에 있는 집사가 나를 갖다 희영거리를 만들었느냐 안 만들었느냐, 모든 것을 다 세상을 바라보고 그 세상에서 나한테 잘 되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좀 잘못되면 하나님은 나를 갖다 좀 미워하는가 보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끊임없이 시험하잖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로 하여금 화목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화목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에베소서 2장 15절로 16절 우리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펴셨으니 이는 그 둘로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케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케 하시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손질하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가 말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저히 믿지를 못하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셔서 정말 내가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언약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이루는지를 눈으로 보게 해준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 한 분이 이 땅에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하셔서 온 것이 아니라 창세 전서부터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따라서 그 언약의 말씀이 연수곡처럼 그렇게 딱딱 맞춰가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로 만들어진 겁니다. 예수님이 갑자기 온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을 이미 성취하신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율법을 완성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얼마나 기쁨과 감사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이 여러분 삶 속에 있느냐. 여러분, 내 믿음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옆에 사람과 인사합니다. 당신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언약입니까? 내가 지키지 못하고 내가 감당하지 못하고 내가 할 수 없으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만 하면 너희들로 하여금 다
구원해주겠다. 너희들이 스스로 죄를 찾아가지고 하나님 내게 회개할 수 있는 회개의 힘을 부어주옵소서. 지나간 과거에 대해서 다 찾아가면서 일일이 회개한다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몰라, 그것도 가능한 건지는 나도 잘 모르겠지만 성경에서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알지 못하는 죄는 하나님이 굳이 우리한테 그 죄를 묻지 않아요. 내가 알고 있는 죄만 하더라도 우리는 그냥 쳐죽여야 될 사람인데 모르는 죄까지 드러내가지고 어떻게 하자는 거야. 내가 기억도 못하는 죄를 갖다가 우리 하나님께서 너 기억도 못하는 죄를 끄집어내가지고 우리를 정죄하지 않는다 이거야.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양심을 주셔서 내가 죄를 지면 그 죄를 기억하게 만들어 놓으셔서 그 죄 앞에서 회개하도록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으셨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으셨고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부활하셨어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똑똑히 이렇게 이루어가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믿도록 하시는 분이십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는 그냥 이렇게 해라 그것이 아니라 철두철미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1.1획도 틀리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성경에 기록해 놓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을 믿기만 하면, 그 믿기만 하면이라는 게 굉장히 어려운 말이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오늘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도록 내 안에서 역사하세요. 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오늘 목사님 말씀 중에서 이 말씀은 그럴싸하고 믿을만하다. 그러면 그 말씀을 믿으세요. 그거 믿을만하다 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 말씀을 딱 믿으세요. 어떤 분들이 그래요. 오늘 목사님이 은혜 드린 말씀 하셨는데 그 말씀 참 내 입맛에 맞네. 그러면 그 말이라도 믿으세요. 만약 우리 목사님이 기분 나쁘게 시험거리를 해도 꼭 나한테 나를 알듯이 나를 기분 나쁘게 막 정죄하는 것 같다. 그러면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으세요. 아니 여러분은 좋은 것을 믿고 기분 나쁜 건 안 믿잖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의 마음에 찔림이 오고 아픔이 오고 그것을 통해서 내 기분이 참 안 좋고 그것 때문에 뭔가 찝찝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으세요. 그 말씀이 믿어져야 돼요. 그 말씀이 믿어지면 오히려 나는 행복해져요. 왜? 내가 갖고 있는 그 찝찝함, 내가 갖고 있는 이 죄, 내가 갖고 있는 이 불신앙을 우리 주님께서는 다 기억하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한 보혈로 나를 정결한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아픔이 오고 그런 고난이 오고 그런 심판이 왔을 때 그것을 기분 나쁘다 생각하면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우리의 삶이 평안해지고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로 하여금 선한 양심을 우리에게 주셔서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은 늘 믿음 안에서 승리하고 하나님 앞에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믿음으로 나가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8장 12절에 보면은 내가 저희 불의를 긍휼히 여기시고 저희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믿으면 나의 기분 나쁜 얘기, 설교를 통해서 찔림, 내가 복을 받아서 감사했던지 무엇이든지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돌리고 하나님 긍휼과 자비를 하나님께 구하는 자는 우리 주님께서는 다시는 너희의 죄를 기억지 아니하겠다. 성령께서는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이건 하지 말아야 되겠다, 보지 말아야 되겠다, 가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그런 생각을 우리에게 주셨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나한테 지금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그냥 찾아와서 야 영애야 너 거기 가지 마라, 먹지 마라, 보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나에게 보면은 이거 보지 말아야 되겠다, 가지
가지 말아야 되겠다. 내가 저 사람과 싸우지 말아야 되겠다. 내가 저를 용서해야 되겠다. 이거 저한테가 사과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바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그냥 그렇게 돼야 되겠다라고 생각만 하고 말하면 여러분은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하나님께서 버린 자녀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작은 것 하나라도 내가 오늘 저 집사랑 내가 말씀했는데 내가 먼저 가서 사과해야 되겠다. 이것을 성령의 음성으로 듣고 얼른 집에 있는 맛있는 복숭아라도 하나 갖고 가면서 그 친구 찾아가서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어,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성령의 사람이다 이거죠. 그런데 우리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 중에서 내가 보고 느끼는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하나도 고치지 않아. 입으로는 이거 안 하니까 안 좋아요? 안 해요? 안 하긴 뭘 안 해? 우리 하나님을 끊임없이 불신하고 하나님을 경히 여기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는 어떤 것이라도 여러분이 마음속에 걸리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내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받아들여서 그 말씀대로 한번 그렇게 행하도록 해보세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특별한 은혜를 받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나는 천국 백성입니다. 나는 천국 백성입니다. 내가 천국 백성이라면 천국 백성다운 모습이 내 모습 속에서 있었을 때 내 삶이 점점 아름다워지는 것이죠. 내가 누구의 사람이냐?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오늘 내가 비록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 나를 조롱하고 멸시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나의 모든 육신적 더러움, 부족한 것을 다 동반시켜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오늘도 내게 어떤 말씀이라도 하시옵소서. 나는 그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서 그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승리하겠습니다. 그 언약의 말씀을 나는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한 주간 넉넉히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